네, 저희가 2주 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리즘하게 되는데, 우리 2019년 새해를 이제 꿈꾸는 자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주 집사님이 그 알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의 꿈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요셉 그러면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죠? Dreamer, the dreamer. 예, 그래서 그 꿈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 전체를 주도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 꿈 내용이 이제 7, 8, 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 요셉이 꿈꾼 내용이 나오고 그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김에 목적으로 우리 야곱의 스토리를 주도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는 말씀. 베델에서 그것도 그런데 그 전부터 아주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렇지. 그게 2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게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들이 싸우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내 태중에 두 군민이 있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결국은 야곱의 이야기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37장의 이야기가 앞에 서두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사실 36장에 누구의 족보가 나왔습니까? 그 형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짝으로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와가지고 뭐 야곱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여기 사실 이게 간단한 인트로덕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나안 땅에 살았다 이 말은 거주했다 이 말은 뭐죠? 거기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이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류했고 또 누가 또 살았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장자인 에서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 세일산 근처에 가서 잘 정착해 살고 있고, 이게 어떻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구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기업을 잇는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죠? 그들이 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차남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몇 째를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의 이 이야기에서는 요셉이 몇 째죠? 11째. 넘버 11이잖아요, 그죠? 11번째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자,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그 구도에서 그러니까 역학적인 구도에서 살펴볼 때 진짜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동생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17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꽤 성장했지만서도 형들 눈에는 진짜 별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중된 자를 들어서 처음 된 자로 하는 것처럼 야곱 때도 그러셨고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꾸며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서 보면 그 꿈이 이게 진짜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잘 몰라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죠?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 인간은 맨날 일도 안 하고 아버지 그냥 편애나 받고
뭐 좋은 옷만 입고 다니더니 맨날 몽상만 하더니 데이드리밍만 하더니 헛소리 하네. 완전히 깨몽해라 막 이렇게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 꿈이 이 형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그렇죠. 결국은 형들이요. 이제 보겠지만 형들이 이 요셉의 꿈 때문에 더 열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예?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게, 죽이려고 했던 거는 요셉이 미워서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꿈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보디발의 아내의 또 유혹도 받고 말이죠. 거기 가서 또 막 그 나라 전체가 기근이 들고 막 난리를 겪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이 요셉이 꿈대로 현실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됩니다. 그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올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꼭 이루어집니다. 현실이 아무리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꼭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의 요셉이 주인공이고 요셉이 히어로예요. 영웅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 애굽 제국 전체를 구원하고 그 일대 근동 일대를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쓰셔서. 그렇지만 진짜 히어로는, 숨은 영웅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랑 이 이삭의 시대랑 야곱의 시대랑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요셉의 시대에는. 그죠? 오늘도 봤지만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응? 그래서 이게 뒤에 배후에 계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그죠? 그 우상 단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그지? 그에 나타나셔서 그한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막 명령하시고, 막 그냥 막 불꽃같이 막 이제 햇불처럼 나타나셔서 막 같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런 정말 그 약속을 주시고, 또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신뢰와 순종을 막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뭐 좀 조금 원시적인 얘기 아니야?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좀 조금 뭐 아들을 막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좀 있는 거죠.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야곱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이제 막 그 베델에서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디죠? 야복강가에서 막 같이 씨름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말이죠, 그런 식으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고 뒤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 지금 이 야곱의 이 시대 벌써 많이 셀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아들 12 다 있고, 돈도 뭐 부자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오늘날 현대인들에 비하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소스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이 뭐 꼭 필요한가? 뭐 지금 받은 은혜 가지고 충분하고 내가 가지고 잘 먹고 살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에이블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옛날 같아서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이러면은 뭐 자연에 무슨 신이 노했나 막 이러고 말이죠. 두려워하고 말했는데, 그거 이제 인간들이 자연의 힘도 많이 예측도 하고 많이 그것을 또 이렇게
역으로 쓰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들이 많이 능력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란 어떤 초월적인 존재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고 현실 삶 속에서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 먹으면 되고 뭐 이러는 것이지 꼭 뭐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내 인생 나름대로 시큐어하게 살 수 있고 미래 노후 보장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걸 봤을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의 자손의 시대에 가서는 이제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전면에 나와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끝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를 계속 주도하시는 것이 나중에 결론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제국인 애굽도 말이죠. 바로도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알려주셔가지고 대비를 한 것이지 가만히 놔뒀으면 다 그냥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37장부터 50장에 이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지만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계속 진행시키시고 끝내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섭니다. providence라 해요. 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여기서도 봐도 계속 요셉 자신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몰랐거든요. 형들은 완전히 반대에 나섰고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많은 위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이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이 인간들의 그런 막 서로 지지고 볶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면면히 그 뜻이 성취가 되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난 척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멘? 네,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오늘 이 36장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죠? 죽은 줄 알았죠. 그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이렇게까지 미워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나타나자마자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장자 루벤이 개입을 하고 유다가 개입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은 모면했지만 결국은 팔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그죠? 아무도 모르는 17살짜리 애가 성훈이보다 조금 큰 애예요. 그런 애가 혈혈단신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무슨 꿈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막 정말 너무 힘든 세월을 지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고백하는 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누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아멘. 이게 이제 요셉이 자기 자신의 인생,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점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형들한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그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들이 이제 식량 구하러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여기서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바로도 자기를 아버지로 지금 삼은 상황에서, 예? 그런 권세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정말 동생한테 너무나 못되게 했는데, 근데 요셉이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그랬지만,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형들도 몰랐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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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있다면은 그 꿈이랑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꼭 이루시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꿈과는 영 반대로 애굽으로 완전히 망해서 간 줄 알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고백을 하는데요. 50장 19절, 20절, 21절 또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이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다들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사는 중에도 이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책 때문에, 길트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형들이 쫄았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저 동생 요셉이 우리한테 원수를 못 갚은 거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가 갚으시들 할 거야. 원수를 갚을 거야 생각했는데 다시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선하게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좀 더 강한 표현이 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예정이라는 거예요. predestination이에요. 섭리라는 것은 약간 좀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그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 predestination이에요. 우리는 그 예정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를 많이 해요. 에?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그죠? 잠깐만 애서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정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이 좀 쫄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섭리랑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하시죠?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에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뜻에 어게인스트하는 수많은 악과 원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에서 너무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배역 속에서 요셉은 또 요셉의 형들은 로봇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형들은 각본에 따라서 죄를 져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정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 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입장에 들어가 보면 비슷하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아우르는 말씀이 37장부터 50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배경의 말씀이 신약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어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그렇지. 로마서 8장 찾아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정말 절대적인 이 능력, 주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에게도 우리 로마서 12장을 우리 교회에다 주셨다고 믿는데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죠. 또 달려갈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헤맬 때도 있고 요셉처럼 의기소침할 때도 있을 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그 꿈을 드라이브 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왜요?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고 그리고 이미 그 목적대로 우리를 그 완성품을 향해서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런 말씀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요셉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계속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좀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먼저 요셉의 꿈, 이 형들과 아버지와 요셉 이 삼각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형들이 요셉을 많이 미워할 만큼 그죠? 미워할 만한 그런 그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37장 2절에 돌아가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는 일을 해요. 그죠? 이 집이 좀 복잡한 집안 아닙니까? 그죠? 이 아버지가 와이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다른 형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첫째 정부인의 아들들이었고 레아, 그죠? 레아의 아들들이었어요. 누구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네 명이. 그다음에 이제 라헬이 이제 아기 못 낳아가지고 시기가 막 돼가지고 자기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누구죠? 한참 뒤에 나오지. 단과 납달리죠. 단과 납달리.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가 아기를 또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실바를 또 통해서 아이를 둘 낳습니다. 누구죠? 그치, 그게 갓하고 아셀이죠. 맞습니다. 벌써 아들이 8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니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 그죠? 레아. 그래서 이사갈하고 스불론을 또 낳아요. 그래서 이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이 6명이고, 그죠? 여종을 통해서는 2명. 그러니까 배다른 형이 지금 위로 줄줄이 10명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온 거잖아요. 요셉의 뜻이 뭐죠? 요셉이란 이 이름의 뜻. 정과 빨리 찾아봐야지. 정과. 요셉이란 28, 29장에 나오지. 그렇지. 더함. 애드 됐다는 말이에요. 덤이란 뜻이에요. 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야곱이 또 말이지 아버지가 약간 좀 부채질을 한 것도 있어요, 그죠? 17살이면 일을 시키고 뭐 해도 될 것 같고 말이죠. 형들 좀 생각해서 또 자기도 에서랑 관계를 볼 때 그 부모들이 좀 편애를 했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누굴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자그를 더 좋아. 그래가지고 그 형제지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좀 배우든가. 그래가지고 자기네 밑에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이 가정사를 그래도 좀 너네가 화목하게 지내라 맨날 그러면서 좀 공평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전혀 거기에 도움을 안 주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총애하는 이 요셉, 자기가 제일 아끼는 와이프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요셉한테 이 애정을 전혀 이 필터 없이 여과 없이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정체가 뭐죠? 채색 옷을 입혀. 채색 옷을 해 입힌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그죠?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니 그 전에 그 아버지가 먼저 한 게 그러니까 여종들의 아들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2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단, 납달리, 갓, 아셀이잖아요, 그죠? 그 4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 가서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고해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또 뭐 철없는 17살이 왜 철이 없었겠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뭐 사랑만 받았으니 철이 없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니 천하에 뭐 이게 없는 거죠. 눈치도 코치도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본대로 다 가서 일르는 거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열받았는데 그래가지고 형들이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다가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채색 옷을 해서 입힌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채색 옷이라는 거는 이게 로얄 로브거든요. 그러니까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형들이 줄줄이 지금 10명이나 있는데 형들의 눈에는 얘는 지금 17살짜리 아무것도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양들 뭐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고 맨날 집에서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애한테 이 아버지가 너무나 편애를 하면서 이렇게 막 드러내가지고 말이죠. 채색 옷을 해 입히고 말이죠. 막 이러니 그냥 형들이 더 미워했죠. 4절에. 그렇죠? 그를 보고 더 미워해. 이제는 4명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10명 다 미워하죠. 그죠? 형들이. 이게 미움이 이게 심화가 되고 확대가 됐어. 자, 거기다가 더 이제 열을 붙이게 뭐죠? 꿈. 이게 참 신기해요. 그죠? 자, 이게 꿈으로 넘어가는데 꿈 얘기가 꿈이 이게 지금 이 요셉이 좀 클룰레스했던 것 같아, 좀 그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사람인데 좀 클룰레스했던 것 같아.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 가서 형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입 가만히 있어야지. 형들이 지금 절하는 게 뻔하잖아, 지금. 그 앞에 그죠?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뭐 이런 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위기가 싸한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되냐고. 이걸 가서 얘기를 또 해요, 그죠? 거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아버지까지 가세해가지고 야 너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정신 있냐?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죠?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요셉이 꿈을 꾼 거야 꾼 거지만 그걸 꼭 가서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죠? 자, 아주 그냥 밉상이죠, 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이제는 시기해가지고 완전히 너무 열받은 거죠. 너무 열받. 아 저거 진짜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주실까? 이제 요셉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11번째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베냐민이 있지만 완전히 말째예요, 마지막이에요. 형들의 볼 때는 노바디죠. 형들의 눈에는 노바디고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요.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은 꿈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좀 두려워했는데 아버지는 조금 달라요. 아버지는 그래도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누가 꿈을 꿉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꿈을 꾸는 것은 캔디 같은 사람이 꾸는 거죠. 그죠?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죠? 이 언더독, 예? 정말 이렇게 눌리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현실에서는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래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형들이나 이 야곱 같은 경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말이죠. 위로 봤더니 층층시한 거야. 형들이 10명이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넘버 1, 2, 3, 4 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 자기가 늦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형들 거 뭐 다 뭐 이미 다 차지하고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나는 뭘 하나. 사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 꿈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삶 속에서 자기가 이룬 것, 성취한 것이 있고, 그래서 현상 유지, 스테러스 코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층들이에요. 기득권층들은요, 꿈이란 말 안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꿈은 결국에는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짓밟으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체제를 구현하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안정을 하고 나름대로 그 속에서 어떤 시큐리티를 찾아 나가는 그게 대표적인 바벨탑 아닙니까? 그런 것을 흩으십니다. 뒤집어 엎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어 엎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에서 그냥 자연적인 순서로 보면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권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보면은 형들의 뭐 루벤이나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11번째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형들이 동생 앞에 절하게 만들어요. 동생이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게도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이런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꿈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변화를 두려워한다. 꿈꾸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누가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성공한 목회자들, 거기서 자리를 잘 꿰차고 있는 장로님들 두려워할 거예요. 새로운 변화들. 물론 그것이 어떤 성경이 기반되지 않은 것들이라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런 기득권,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들, 뭐 어떤 그런 그 어떤 자기네가 지금까지 이스태블리시 해놨던 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어딘데 감히 처음 온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 행세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새로운 변화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어떤 스타일 바꾸는 거, 예배 스타일 바꾸는 거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꿈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면은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는 얘기는 우리는 뭔가에 나는 지금 가난한 것이고요. 아멘? 뭔가에 배고픈 거예요. 현실 안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계속되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계속 꿈을 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변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는 이루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래서 그래도 이 요셉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야곱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요, 그 형들한테는 정말 좀 안 좋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 키울 때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됩니다. 뭐 여기가 편애할 것도 없네, 애가 하나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편애하면 아이들 그냥 너무 망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야곱이 잘못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긴 했지만 그건 야곱의 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이지 저스티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편애하지 말어. 성훈이랑 아들이라고 성훈이 막 그러지 말아요. 자, 근데 그렇지만 이 야곱이 아버지인 것이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말을 간직해 두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죠?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었잖아요. 자기도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알았어요. 이 꿈이 허무맹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거 없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와 달인 나도 어머니도 너 앞에 절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꺾여본 사람들이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열려 있어요. 우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성장해요. 그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온전히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already but not yet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꿈을 꿔야 되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미 주신 꿈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이 어떤 꿈이냐? 이 꿈 내용을 좀 봅시다. 이 꿈은요, 현실과 굉장히 직결된 꿈인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꿈, 뭐 새해도 우리가 새해 소원, 새해 결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올해 우리의 뭐 드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항상 현실에 맞닿은, 우리의 현실과 맞닿은 것이 포인트예요. 보면은 결국은 한쪽은 다스리고 한쪽은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내용이. 이 요셉의 꿈이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냥 붕 떠 있는 꿈이 아니고 이 권력의 꿈인 거예요. 그 내용, 꿈의 내용이 결국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파워거든요, 권력이거든요. 권력은 정치예요, 정치.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정치판 더럽잖아요. 꿈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그죠? 꿈 있는 사람은 저기 이렇게 선비 같은 사람, 그죠? 현실과 좀 동떨어져서, 현실에 구질구질한 거랑 동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꿈은. 권력은 굉장히 곤모술수와 현실에 그냥 아주 그냥 너무나 지저분한 그 판, 그죠? 그래서 이 백로가 까마귀가 노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꿈 안에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시는 꿈은요, 이 꿈을 통해서 요셉처럼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자원과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스리잖아요. 근데 다스릴 때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요. 섬기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절하는 게요, 그 무서워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고, 결국 우리가 그게 로마서 12장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놀라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이 섬기는, 아기 예수와 같이 섬기는 겸손한 그 능력으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이 꿈 비전은 이렇게 현실에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이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개인화되었고 개별화되었고,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질구질한 세상 정치판, 세상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시장 바닥에 들어가는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요셉을 거기서 쓰셨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꿈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을 겸손히 섬기는 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끼리 너무 거룩해져 가지고 우리끼리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완전히 우리끼리만 잘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성육신해서 어두운 세상에, 썩어가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권력이 제대로 뒤틀려진 권력이 아니라, 바로의 권력은 뒤틀려진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보여주는 권력은 하나님이 리딤하신, 구속하신 권력의 모습인 거예요. 거듭난 모습의 권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휘하도록, 교회가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자,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데 딱 나타나니까 그냥 죽이자, 쟤를 죽이자. 그러고 이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꿈꾸는 자를 죽이면 꿈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마음은 죽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여러 번 죽였을 거예요. 그들의 증오가, 시기심이 죽였어요. 그럼 그대로 했으면 죽였어야만 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죽지 않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 아까도 루벤은 장자로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빼돌려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요셉을 이렇게 살려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죠? 가상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카워드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미 죄를 범했어요, 그죠? 저질렀어요. 그래서 좀 리딤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고, 아니면은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장자가 제일 먼저 또 죽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죽이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죠? 그래서
팔 것을 제안하는 게 유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마침 지나가고 그 상인들한테 팔자. 그래서 은 20에 그걸 팝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팔게 합니다. 물론 형들 둘이서 이렇게 했지만서도 결국에는 요셉이 죽지 않게 하고, 요셉이 죽었으면 꿈은 끝났을 텐데 죽지 않게 하고 36절에 그 꿈을 꾸는 자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 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요. 그죠? 그러면서 신락 같은 그런 한 가닥의 그 실마리를 남겨두고 오늘 얘기가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 꿈이 아직도 끝나진 않았어요. 그죠? 원하는 방향이랑 예상됐던 방향이랑 전혀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열려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기하게도 이 꿈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도 꿈꾸는 자인 본인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계속 반대만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꿈이 아까 봤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아멘.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름대로 세운 모든 바벨탑을 다 언더마이닝하고 뒤집어 엎고 참된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그걸로 결국은 종결이 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과연 근데 나는 어디에 이제 수속될 거냐,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형들이 이렇게 팔고 이러는 과정에 이제 뭐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25절 보시면 요셉은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이 상황을 한번 잠깐 생각해요. 그죠? 이게 형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와, 다른 사람한테도 아니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런다. 그런 트라우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던져놓는데 거기에 마침 물이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건데, 그러고는 앉아서 음식을 먹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고 막, 야 진짜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너무 못되게 해가지고 막 갈등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태연자약하게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위에서.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요셉이요 자기 정체를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 형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너무 아주 모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다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막 자기네끼리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막 얘기하는 중. 여기서 요셉이 엄청나게 애걸을 한 것이 나와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형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 목숨만 살려줘.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죠? 17살짜리예요. 근데도 그 정말 그죠? 피눈물 하나 안 흘리고, 그죠?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너무나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형들이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증오와 시기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까지 간다. 뭐 살인자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살인에까지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형들 보세요 지금, 그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꿈이 이 삼각대 위에 서 있는데, 이 삼각대가 이게 좀 이제 보면은 꿈꾸는 자 요셉.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은 그냥 형들에게 짓눌려 가지고 막 숨도 못 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 뭐 이상한 거지만 하여튼간에 기분 좋은 꿈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저 인간한테 우리가 절을 하다니,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 반반이죠, 그죠? 꾸짖기도 하지만은 또 마음에 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항상 이 삼각편대의 세 꼭지점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자일 때도 있고 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꿈을 없애려고 하는 데 설 때도 있고 반반일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다 이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절대로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너무나 좋은 게요. 세상은 올라가면은 꼭지점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도태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떠밀어내야 그죠?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곳이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낮은 자리는 자리가 많아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고 능력이 있을수록 더 낮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가오를 잡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뒤집어 엎는 결국은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제국이 뒤집어 엎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기근의 문제를 제국이 해결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같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제국이 미국 제국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말 말제 11번째 이 요셉 맨날 형들한테 이 미움이나 받고 막 이랬던 이 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세상에 향해서. 아멘. 그런 일을 지금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요. 그래서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잘 대우해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이 쟤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뭐라고? 채색 옷을 입혀요. 그렇지.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거를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참 저 사람이 교회에 힘이 될 것 같고 뭐가 될 것 같고 의지가 될 것 같고 이런 세상적인 눈으로 자꾸만 교회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참 인간의 그런 통속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니까 얼마나 매 순간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얼마나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꿈꾸는 자로 계속 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는 그 형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무나 애통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잡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 아들을 제외하게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